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다음째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여러 차례 읽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이 장점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장점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기스타브 플로베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재능은 끈질긴 인내다 라는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재능이 있다거나 어떤 머리가 좋다거나 그와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재능은 끈질긴 인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조금 더 변함없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역했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 요즘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인스턴트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들이 편리하게 즉석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시대, 그래서 인스턴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하고 참지 못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커피도 즉석에서 뽑아 마셔야 되고 라면도 5분에서 3분 라면으로, 그것도 참지 못해서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이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식당에서는 주문 후에 3분 내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다고 써붙여놓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의 운전사가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아마 운전하신 분들 대부분 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을 넘기면은 걸어서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또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 되면 기다리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통계로 나온 이와 같은 조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생활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성급하기는 일반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도 빨리 진행되고 결과도 신속하게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집거대야 몇 번 기도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기도원을 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너나 없이 교회들이 전부 다 기도원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을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내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한다든가 몇 년 동안 직장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영적인 일이 아주 중대한 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물며 이제 그의 피조물 되고 선택된 그리고 사랑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이제 기다리는 이와 같은 자세야 더더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기다림과 인내 즉 끈질긴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였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여를 보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인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예출은 안 되지만은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가능한 상태로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몇몇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비록 사도 바울은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그 교회들을 위해서 서신을 기록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편지들을 쓰면서 제1차로부터 시작하여 제3차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했던 지역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여행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일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아마 이런 것들을 그가 2년 동안이나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기도 아니하며 버리기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필요하다면은 그들의 눈이라도 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을 아꼈고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못해서 이 편지에 이와 같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메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하다면 그들의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동역했던 이런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우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생각하면 그들은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떼어줄 만한 사람들. 또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갈라디아 교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또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음과 같이 요나단을 잊지 못해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조상을 했습니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여인이 다윗을 사랑한 것보다도 이 요나단은 더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고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들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조금도 변함없이 아주 끈질기게 사도 바울의 동역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또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증거하기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리포 교회를 통해서 동역하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적인 감사의 대상이 필리포 교회가 아니라 필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이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기를 나의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다기보다는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셀리 자매가 한국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셀리 자매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 몇 면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성도들을 인해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교회,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어떤 일,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 대해서 때때로 근심 중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걱정스러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내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기뻐서 항상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자체가 기쁘다는 것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뻤다 라고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핍 혹은 필요를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대단한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입니다. 때때로 기도를 하지만 찜찜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의 그 어떤 면이 특별히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기도해도 그 성도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성도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도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더더욱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먼저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오르는 것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아주 긍정적인 면이 먼저 생각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야.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 그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변함없이 아주 끈질기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야, 교회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는 신자들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황량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기쁨이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찬송가에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같이 들으면서
말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까지, 그리고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성읍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성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당연히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적절한 기도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성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만한 여 같은 한적한 곳을 찾다가 어떤 강가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들의 무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 중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즉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강권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여 그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 아무런 근거지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의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남으로 그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개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근거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과거나 지금이나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밀려드는 나그네들 때문에 가정생활, 사생활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신적인 자매님을 만나서 동행하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로 동행할 뿐만 아니라 전도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지원하던 교회들도 이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했던 이와 같은 형제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변함없이 물질을 공급하고 또 기도로서 또 일꾼을 파송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도록 이렇게 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하철 카페를 이렇게 할 때도 성도들 가운데는 딱 한 번 나와서 계속해서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더 이상 나오시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딱 나와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기뻐서 참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도 그 다음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동행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또 기도로서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수가 돼서 로마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기도로 또 인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지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동역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더욱더욱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에 동역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아주 끈질긴 이와 같은 동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가든 그로브라는 이와 같은 곳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수종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자체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런가 하면 이 목사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수종교회는 기독교인들의 관광 코스로 아주 인기가 있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제주도 가니까 이 방주교회라고 이렇게 해서요, 빙 둘러서 물이 있고 가운데가 예배당을 크게 저는 이와 같은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관광 코스로 그 교회를 와서 둘러보고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봤는데 이게 수정교회는 기독교인들의 관광 코스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내위원이 아주 친절하게, 참으로 친절하게 교회를 잘 설명해 줬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를 안내해 주었던 그 노인, 바로 그 노인 안내원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제가 선생님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반가워서 인사를 하자, 그 노인 안내원은 그렇습니까?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제 아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부모가 선비라면 자식도 선비를 시키려고 하고 부모가 관리라면 자식도 관리를 시키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부모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옛날에는 기술자들을 쟁이, 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와 같은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자기 자식은 선비를 시키려고 하지, 예, 칼을 들고 싸움을 하는 장군을 시키려고는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일시조선을 거쳐오면서 이와 같은 좋지 않은 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만 가도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는 저는 송신데 이제 족보를 따져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수였는데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목수일을 배워서 그대로 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목수라는 이와 같은 이 직업이 바로 성이 되는 것입니다. 키무라라는가요? 나온 목자를? 맞아요? 예. 그래서 키무라라는 성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목수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 외에도 일본에는 이와 같은 성씨가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수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무슨 뭐 위원장도 아닌데 목수가 그렇게 뭐 대단해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직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빵 하나를 만들어도 5대 10대째 계속 빵을 만든다든가, 예, 이런 이제 가문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 검 하나를 만드는데, 예, 10대, 20대를 거쳐서 그 가문에서는 계속해서 그 검을 만든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경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옹기를 굽지만 나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옹기를 굽는 것에 자식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너는 이것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자식들은 아예 그 기술을 현장에 그것을 만드는 그 현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결과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까? 여기 수종교의 이 노인 안내원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내가 이것을 물려주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입던 청바지를요, 이미 다 해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청바지를 입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입었는데 돌아가시고 내가 물려받아서 이 청바지를 입고 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 레이건이라든가요, 이와 같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그들이 헤어진 옷을 입고 왔다든가, 내지는 헤어진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한국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뉴스에 나온 이와 같은 일화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은 미국에서 저 중국산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구두가 아주 싸답니다. 그런데 구두 뒤축을 바꾸는데 300불이 든답니다. 구두 뒤축을 바꾸는데 300불인데 중국산 구두를 사면은요 300불이면 새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2년 신다가 보면 뒤축이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300불을 사가 300불을 주고 이 구두를 사서 신다가 뒤축이 망가지면 그 뒤축을 바꾸기 위해서 300불을 주고 뒤축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구두 버려버리고 300불을 주고 새 걸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새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구두 뒤축을 새것 값을 지불하고 구두 수술하는 곳에서 뒤축을 바꿔서 신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전통을 참 귀하게 얘기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에서요,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이 부분에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이 수종교회를 안내하는, 소개하고, 이 관광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사람, 이 노인이 자기가 일을 했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끈질기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두 번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끈질기게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예, 복음도 끈질기게 전합니다. 예,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끈질기게 기도를 하십시오. 조지 물러는 한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 60년 동안이나 복음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난, 그래서 장례식 날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지 물러는 6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장례식 날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끈질긴 기도, 끈질긴 전도, 끈질긴 헌신, 봉사,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반짝하고 또 꺼져버리는 모닥불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언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찾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 번만 더요.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변함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